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를 살펴보았고요.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인 1장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이 계시록 전체 말씀이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편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2장과 3장 이 부분은 그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 주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수 있는데요. 7교회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인 동시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세대에 퍼져 있는 온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세 중인데요.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좀 시원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보기만 보아도 속이 좀 시원해집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항구 도시의 또 멋진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또 잘 계획된 도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음 사진이요. 해질녘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서머나, 오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터키에서 이제 3대 도시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 도시는 더욱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제 고대 그 지역에서 사용됐던 동전에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규모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였다. 이렇게 서머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했던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황제 숭배에 가장 열심을 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제에게 가장 잘 보이려고 애썼던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AD 26년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원로원들은 이 서머나를 향해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지기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모든 부분이, 그 도시의 모든 부분이 다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인데요. 이 도미티안은 자신 스스로 내가 주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고 자신을 숭배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황제 숭배에 가장 힘썼던 이 서머나는 그만큼 또 많은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권을 누리며 황제로부터 누리는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그 도시에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황제 숭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름답고 풍족한 도시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었죠. 주변 사회와 그 세계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편지하시는데요. 그 편지를 받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와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도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격려와 함께 상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편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이신 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미 경험하셨고요. 그 죽음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 자체이시고 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시며 상기시킬까요? 이 편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또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그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네, 그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환난과 그 궁핍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며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 한가운데서 가장 소외당하고 또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서머나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심각한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물을 뺏어가고 탈취해도 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반역자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활동, 장사하고 사고 파는 이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의 편에 선 자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함께 눈부신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요,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래서 그 환난과 극도의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주변의 세상과 철저하게 소외되고 단절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너희가 가장 풍족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반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너무도 비참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기에는 망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잘난 게 있으면 내가 잘난 인생이고 대단한 인생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또 여러 문제가 꼬여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비참하고 또 부족하다고 여기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참 이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성도의 수, 또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집니다. 그런데요, 목회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크기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작고 가난해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풍족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과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귀하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의 폭풍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물론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당시의 평화를 위해서 그 민족이 그들 고유의 종교를 가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데요, 황제의 숭배에 참여할 경우에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또 자유를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극도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우리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들로 여겨져서 박해를 당할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참 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는 환난은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일단 일본 하면 무언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착취했던 일본도 밉지만 같은 민족이면서 동족을 팔아먹고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도 하고요, 또 일본 앞잡이라고도 하죠. 그 일본 앞잡이들의 배신과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더 원통했고 더 억울함이 컸을 것인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고발하고 로마에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했던 그 경제적인 이득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원통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며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리고 억울함과 원통함 중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그 공감하시는 이 말씀은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고 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풀렸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중에 우리는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받는 그 손해와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고 부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가 마치 이 땅에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그 부유함과 영원에 속한 그 모든 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투덜대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해와 희생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냐 하나님이냐, 어느 편에 살 것인가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택하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환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택하면 그들의 상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도시의 눈부신 부와 그 풍족함들을 모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배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더니 잘 되었다가 아니라요,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궁핍했고 또 죽음으로 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길을 그들 스스로 선택했고 그 환난을 감내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고난받기로 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이 세상의 부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의 부유함, 그 영적인 부유함을 선택한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죽음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세상이 보기에는 망했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상을 붙잡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복을 누리는 풍족한 것이었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의 실상은 가장 부유하고 하늘의 상이 풍성하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칭찬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요, 예수님을 택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택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오랜 기간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세상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도 잘 피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는데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고난을
택해야 하고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생기는 갈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본다면 도리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하고 안락하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세상과도 아무런 충돌과 갈등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서머나 교회가 걸어갔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난받으며 환난받는 그 서머나 교회에 참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기대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제 보상과 또 주님의 상이 있겠구나 싶은데요, 참 이제 너의 그 억울함과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으니 이제 좀 풍족하고 자랑하며 살도록 복을 주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로마를 사용해서 너희를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귀가 주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로마이고 황제이고 또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적대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싸움은 이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탄을 정복했고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겪는 이 고난이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는 것은요, 지금처럼 너는 징역 5년, 너는 징역 10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면,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면요, 이제 물어보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황제를 숭배하면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택하라.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택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떤 방법으로 처형을 당할 것이냐, 화형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맹수들의 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냐, 이 처형을 기다리는 것이 옥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답답한 이 고난이 얼마나 지속된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 동안 받는 이 시험은 단지 달력에서 말하는 그 10일간의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10일입니다. 이 10일도 그 충만한 그 10을 의미하고요, 충분히 오래된 기간이지만 한정된 기간, 끝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험이 너희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검증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1장에 나오는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소년들의 얼굴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열흘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융합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 받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을,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검증하고자 했던 그 정해진 기간이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이 열흘간의 시험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에게 환란이 계속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의 그 신실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휴식도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충성하라 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믿는 사람의 그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믿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의 강조점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행함의 문제보다는 존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봉사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하는 의미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누군가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하라 라는 의미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 차원에서 그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맞게 번역한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렇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아파트를 주실 것이다, 아니면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저 빌딩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육체적인 안전이나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나 잘되는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족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그 영원한 생명의 복, 그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 충성의 대가로 박해를 받고 또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황제를 택하는 자들, 이 땅의 풍족함을 위해서 세상을 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으나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주어진 이후에 이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말씀대로, 이 편지대로 더 심한 환난과 궁핍과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고 몇십 년 후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이그나티우스와 주고받았던 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환난이 더욱더 극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론하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편지대로 폴리캅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5년경에 86세의 나이로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는데요. 당시에 이 폴리캅이 순교했던 것을, 그 정신을 기리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주변 교회들에게 그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기록을 이제 편지로, 회람 편지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 이제 이 폴리캅을 잡아서 계속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집정관이 협박했는데요. 이제 그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겠죠.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그 집정관의 말대로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를 택했다면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집정관의 그런 협박과 회유에도 이 86세의 폴리캅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뒤로도 이 집정관은 이 폴리캅이 네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또 폴리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은 위하여 예비된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체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동안 이 폴리캅은 확신과 기쁨에 차서 그의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요,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그 기쁨과 확신에 차서 그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화형을 당했고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폴리캅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면류관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로 피곤한 중에 무거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참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며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 비춰볼 때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와 신자들이 그 당하는 환난과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과 아픔, 처절한 궁핍과 환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아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또 그 우리를 위해 불어닥치는 폭풍 속에서도 모든 비바람을 다 맞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할 자격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그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주님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또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요함을 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에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와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답게 그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모욕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로 우리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